성령의 9가지 열매란 무엇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룡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위해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남겼죠. 다 곱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둠으로 전혀 이윤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2달란트를 남긴 종과 5달란트 남긴 종을 칭찬하고 상을 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지요. 그러나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았던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었던 1달란트는 빼앗아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었지요. 자, 여러분들은 귀하이머니가 1달란트 뺏어서 2달란트 가진 그러면 이제 남겼으니까 4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누구에게 주고 싶습니까? 2달란트 가진 자 아니면 5달란트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여러분 아마 2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고 싶죠? 그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초신자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2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지? 5달란트 많이 가진 자에게 또 주실까 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달란트를 이렇게 또 누구 사명 감당 주면 어차피 사명 많이 맡은 자에게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는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고, 여기는 좀 부실하고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못 주게 돼요. 줘놓고 감당 못하면 오히려 안 되니까. 그래서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감당하겠다는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됐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대로 여러 가지 충성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기회를 결코 땅에 묻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힘을 다해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요.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7째 열매인 충성에 대해 증거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전에 보면 충성은 진정에서 우러나는 정성, 혹은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 자신을 바치고 지조를 굽히지 않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에서도 충성된 사람은 신뢰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사람으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영적으로도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요 보석같이 사랑스러운 향이 납니다. 요동함이 없이 한결같은 마음의 향이 나고 소처럼 우직하고 묵묵한 순종의 향,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신뢰가 가는 신실한 마음의 향이 나지요. 이런 마음의 향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도 꼭 안아주시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럽다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충성과는 차이가 납니다.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 해서 그 행위만으로 영적인 충성이 될 수는 없지요. 또 어떤 특정한 분야에만 생명을 다하기까지 열정을 쏟는다 해서 온전한 충성이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참된 충성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 이상을 해내는 것입니다. 일꾼이 급여를 받으면서 일할 때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했다 해서 그것만으로 충성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책임을 완수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삭을 받은 만큼 한 것이므로 충성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요. 자기가 받은 삭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삭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 사명을 넘치게 감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은 만큼은 해야지 하는 계산적인 마음이나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자기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내이족 중에도 자기 업무를 더 넘치게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퇴근 시간 후나 휴일에도 일할 때가 많고 일하지 않을 때도 늘 그 사명을 마음에 품고 있지요. 시키는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맡은 분야를 더 잘 감당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더 유익하게 할까 늘 고민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시간과 노력을 나누어 구역장이나 기관장 등 영혼 관리의 사명을 맡아서 영혼들을 돌아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넘치도록 감당하는 것이 충성이지요. 또 책임을 지는 분야에 있어서도 마음에 충성의 열매가 맺힌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책임을 다합니다. 예를 들어 모세의 경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원래 모세의 사명은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그냥 행위적으로만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주신 사명을 받들어 감당함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정성을 다해 백성들을 인도했지요. 그랬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도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권류고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고 고백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이 아니었지요. 이 두 분의 고백에 대해 여러분은 이미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주 듣고 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충성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 하고 사명을 잘 감당해온 사람들이라도 모세와 같은 상황이 되면 다른 고백이 나옵니다. 곧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도 이 백성들을 이끌어 오면서 참 괴로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바는 다 했기에 떳떳하다는 말이죠. 오히려 책임이 없는 나까지 연루되어
MA 책망을 들을까봐 염려하게 될 수도 있고요. 제 비유를 전에 들어준 적이 있는데, 개척 때 7주를 하나님의 연속 성도들 앞에서 책망을 제가 들었을 때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서운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뭐 항상 기도하고 또 환자들의 기도하고 뭐 신학교 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철회하고 기도하고 한 주에 한 편 이상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충성하 열심히 나가도 아버지 하나님은 금요철아 딱 끝나는 시간 되면 그 많은 성도 앞에서 책망을 하신다면 이게 7주가 됐다면 그래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서운한 바가 없었어요. 어찌하면 지적받는 내 잘못이 뭘까? 그걸 발견하려고 7주 동안을 애를 썼죠. 무엇을 두고 지금 지적하실까? 빨리 이걸 발견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라고 7주 동안 했는데 7주가 끝나고 나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씀하죠. 내가 너를 시험했노라. 그렇게 너는 성도들 앞에 책망을 받고도 한 주도 아닌 7주를 했는데도 너는 마음에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했다. 어찌하면 뭘 지적하신지 그것을 발견하려고 너는 금식도 하고 애를 썼다. 그러나 너에게는 아무 허물이 없다. 내가 너를 시험했다. 이 시험에서 이제 통과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더 큰 권능으로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축복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과연 그런 시험을 한다고 하면 통과할 사람이 여기서 일꾼들 머리라 해도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성도 앞에서 막 책망하고 한다고 하면 뭐 잘못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막 지적하고 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마음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하고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있겠죠. 많은 분들이 뭐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자, MA 책망을 들을까 봐 염려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설령 이 말이 사실이라 해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은 충성과는 거리가 먼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서라도 저들을 용서하시라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충성의 분야에서는 생명을 드리기까지 하는 그런 큰 사랑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지요. 다만 마음의 충성의 열매가 맺힌 사람이라면 적어도 나는 책임이 없다 하고 끝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행위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해도 그것을 생각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는지를 떠올립니다. 또 지금은 진노하여 백성들을 멸하려 하시지만 사실은 그들의 멸망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들에 대한 긍휼을 떠올리지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더 잘 인도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저를 보셔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고 이렇게 진심 어린 간구가 나오게 되지요.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어떤 분야를 감당하든지 나는 이만큼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넘치게 감당하지요.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담을 만들어 갈 때마다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산에서 기도하며 아버지 제 탓입니다. 제가 더 잘 가르치지 못한 제 탓입니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죠. 네 탓은 아니다. 너는 최선을 다해 가르쳤다. 그러나 성도들이 듣지 않고 행하지 않은 것뿐이지 네 탓은 하나도 아니다라는 말을 늘 해주시죠. 그래도 제 편에서는 제 탓입니다 하게 되죠.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곧 그는 영혼들을 돌아봄에 있어서 억지로 하거나 대충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를 크게 기뻐함으로 자기 재물을 허비하며
자기 자신까지 허비한다 했지요. 영혼들을 위해 아낌없이 다 드리고 또 드리며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처럼 모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쁨으로 사랑으로 넘치게 감당할 때 그것이 참된 충성의 마음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은 진리 안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범죄 조직에 들어가 그 두목에게 목숨을 바쳐 헌신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충성되다 하실까요? 아니지요. 선과 진리 속에서 충성할 때라야 하나님 앞에서 충성이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도 아닌데 진리도 아닌데 충성했다 해서 그것을 충성이라 하지는 않는 것이죠. 이렇게 진리 안에서 충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지요. 여기서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육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열심히 일하고 충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다해 이루 드린다는 뜻이죠. 가장 먼저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려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충성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악을, 죄들을, 계명 어기지 않는 비진리들을, 계명을 어기는 비진리들을 버려나가는 것, 그것이 충성의 첫째라 이 말입니다. 이 충성의 첫째가 없이 육으로만 열심히 뛰고 그냥 일한다고 해서 그걸 충성이라 하진 않습니다. 내가 첫째인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고 또 비진리 버리고 계명 지켜 우리 주님 닮아가는 것, 이게 가장 큰 충성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다음에 여러분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충성들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육을 철저히 죽이고 성결되어 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충성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성결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힘을 다해 마음의 할례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온전히 성결되기까지 다른 사명은 감당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직분을 맡아 감당한다 해도 항상 성결을 함께 이뤄가야 한다는 말이지요. 마음의 할례를 끊임없이 해나가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헌신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마음에 연단이 있다 해도 그것 때문에 소중한 사명을 놓지는 않지요. 반면에 마음의 할례를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떤 미혹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자기 마음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도 저버리고 사명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겨우 한 해 동안만 보아도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기복이 있습니다. 한동안은 충만해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가 하면 몇 달 동안은 얼굴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은혜가 회복되면 다시 열심히 하고 이러기를 계속 반복하죠. 이렇게 기복이 있는 일꾼은 비록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다 해도 충성스럽다는 말을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을 하려면 반드시 마음의 죄악을 벗어버리는 영적인 충성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지요. 이렇게 죄를 버린다고 해서 그 자체가 상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버리는 건 상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버려야 할 거 버린 것뿐이지. 마음의 할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일 뿐이지요. 그러나 죄악을 버리고 성결된 마음으로 사명 감당할 때는 육의 마음으로 할 때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만큼 더 큰 상급으로 쌓이죠. 성경에 있는 대로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라 하지 않았어요.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즉 이미 그렇게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동안은 열심히 충성해서 상급사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결되고 영으로 들어가 온 영으로 들어가면 된다가 아니에요. 이미 미리 대놔라 이 말입니다. 미리 온 영으로 들어가라 이 말. 그리고 나머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왜? 영으로 들어갔을 때의 충성과 육에 있을 때 충성은 다릅니다. 영으로 들어가서의 충성은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온영으로 들어가서 충성하면 그건 더 크게 상급이 되는 것이고요. 나 육에 있을 때 상급은 상급이 돼 크질 못합니다. 크지 못하는데 더군다나 상급 쌓다가 다 까먹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우리 치료받지 못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이제 저번에 설명해 주실 때 그걸 강조해요. 치료받지 못한 분들. 실컷 기도해서 이제 좀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제 어느 정도에 쌓여야 기도도 쌓이고 행함이 쌓여야 응답이 되겠다고 올라가면 한참 올라가다가 이제 때가 돼서 응답이 안 오면 뭐 환자 집회라든가 뭐 때가 돼서 기대했는데 응답이 안 오면 또 실망해 버린다는 거예요. 또 낙담해 버리고요. 혹이 약하면 입술에 불만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동안 쌓았던 것을 도로 다 까먹어 버린다. 물어 돌려 버려. 그리고 또 시작하면 그러다 또 까먹고 이걸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꽤 있다고 그래요. 응답 못 받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그걸 믿음이라고 하겠느냐 하셔요. 그게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개처럼 먹고 토하고 돼지처럼 씻겨주니 또 더러운가 뒹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믿음이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전에 7명이 측정할 때 측정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합격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응답을 줄 수가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 더 애타게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더 영으로 들어가 충성할 때 그 더 큰 상급으로 쌓이고요. 쉬운 예를 들어 주일날 하루 종일 땀 흘려 봉사를 했는데 그러면서 여러 사람과 걸려 다투었다고 합시다. 이 사람 저 사람과 화평을 깨트리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마음으로 봉사했다면 그 상급이 얼마나 많이 깎이겠습니까? 오히려 쌓는 것보다 더 깎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평 깨는 것을 전혀 원치 않으시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화평 깨는 걸 원치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머리일수록 화평 깨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화평한 가운데 선과 사랑으로 봉사했다면 그 수고가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이 되고 하나하나 상급으로 갚아지는 것이죠. 누가 보지 않아도 내가 충성할 수 있고 보지 않아도 기도하고 그러는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도 불편해하고 화평이 깨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다면 되겠습니까? 그건 너무 그릇이 적고 아직도 영으로 들어가긴 멀었다는 얘기죠. 그 자기 의와 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셋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은 주인의 마음에 맞게 순종하는 충성입니다. 교회 안에서라면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충성이 되어야 하지요. 또 질서 가운데 섬기는 윗분의 마음에 맞는 순종으로 충성해야 하고요.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추수하는 날 얼마나 덥습니까? 땀 흘리고 또 먼지 그냥 뒤집어쓰고 엉켜가지고 땀과 그런 때 정말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얼마나 참 꿀맛 같아요. 그러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아무리 맡은 분야에 열심을 낸다 해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하는 일꾼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은 종에게 집안 청소를 시켰는데 종은 밭에 나가 하루 종일 일했다면 아무리 수고했다 해도 충성된 종이 아니지요.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주인이 종에게 집안 청소를 시켰는데 종은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수고했다 해도 충성된 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인의 뜻을, 마음을 거슬렸기 때문에요.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자기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이거나 자기 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장은 주인을 섬기는 것 같아도 충성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을 쫓아 하는 것이며 언제든지 주인의 뜻을 저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친척이요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압은 다윗이 연단받던 시절 대적들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도 그 곁을 지키며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왕을 항상 지키고 생사고를 같이 했던 사람이니까 그만큼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혜도 있고 용맹하기도 하여 다윗이 원하는 일들을 잘 처리해 주곤 했지요. 암몬 사람들의 성을 쳐서 취할 때는 요압이 거의 다 정복해 놓은 후에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와서 취하게 합니다. 그건 정복했어요. 자기가 들어가면 돼요. 성량 밀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다윗이 요압 장군이 성을 취했다라고 할 텐데 국민들이 이 공도 왕에게 돌리기 위해서 다 취한 다음에 다윗 왕을 오게 해서 왕이 취하게 하더라. 그러면 얼마나 선하고 좋은 마음 같아요. 그러지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했어도 그 성을 정복한 공로를 자신이 취하지 않고 다윗이 취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섬겨주는 신하였지만 다윗은 요압을 편히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중심을 다한 섬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윗에게 무례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지요. 자기 유익에 맞지 않을 때는 결국 다윗의 뜻을 어기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을 대적하던 장수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 항복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환대하여 돌려보냈지요. 싸우지 않고 항복하고 그런 백성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를 포용함으로 민심을 더 빨리 안정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압은 아브넬을 뒤쫓아가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다윗 왕을 몰래 뒤쫓아가서 죽여버렸어요. 예전의 전투에서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이죠. 이게 동생의 원수를 갚는다고 왕의 명령까지도 이게 순종치 않고 가서 죽였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왕은 큰 뜻으로 그를 용납해서 그리고 백성들까지 포용해서 전쟁을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하고자 했었는데 그 뜻을 거슬린 거죠.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다고. 중국의 삼국지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현덕, 아주 덕이 많고 아주 선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국지에 이제 현덕, 관우, 장비, 결의 형제를 맺은 분들. 그런데 여러분 진리로 비춰봐요. 과연 선한 것인가? 저는 진리를 모를 때는 현덕 가면 굉장히 선한 분, 삼국지에서 가장 선한 분, 덕망 있고 이런 분으로 알았어요. 진리를 알고 나니까 선하긴 뭐가 선해요? 진짜 선한 사람은 이제 누굽니까? 제갈공명, 또 조자룡 이런 분들이 진짜 선했죠. 생명 다해 끝까지 순종하고 생명 다 바치고 왕의 명령이란 부분에 순종해서 불이익이 온다 해도 순종에 섬기고 나갔던 걸 봅니다. 그러나 현덕은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동생을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제갈공이 말려도 듣지 않고 수십만의 군대를 동원해서 작전을 잘못 펴가지고 한 80만의 대군을 불러다 살려 죽인,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게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게 무슨 덕이 있고 선한 것입니까? 그 당시 전쟁 나가서는 안 된데도 동생 원수 갚는다고 수많은 백성들을 피해를 입히고 농사 짓고 또 비축해서 전쟁도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동생 원수 갚는다고 그렇게 수십만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나 참 급하게 그렇게 하다가 다 죽임을 당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본인만 간신히 몇몇 장수와 함께 살아남아 돌아왔고요. 그런 걸 여러 번을 보게 돼요. 요압도 바로 이렇게 동생의 원수를 갚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아브넬을 죽이면 다윗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요압은 자기 감정대로 일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명심하시기 바라요. 혹 여러분도 그런 사심으로 일하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여 질서 따라 아름답게 충성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은 싸우러 나가는 군사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주 비참한 국민 앞에 얼마나 참 수치스러운 일을 당합니까? 자기 애첩들이 다 그 아들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하고 그런 수치를 아비에게 주고 왕위를 빼앗고 찬탈하고 지금 그 아비는 다윗은 백성과 신하를 끌고 도망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잠자리도 없이 아들에 쫓겨서. 그런데도 다윗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신하들에게 당부를 한다면 죽이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이런 마음 오늘날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단이라는 걸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연단 받기 전에는 다윗도 이런 너그러운 마음은 아니었어요. 이런 이제 큰 연단이 오니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깨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쓰고자 원하는 그런 그릇 왕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요압은 이 명령을 알면서도 압살롬을 죽여버리지요. 압살롬을 살려두면 다시 반역할 수 있으니 다윗을 위해 그런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요압이 임의대로 왕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아무리 생사를 같이 하며 섬겼다 해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런 식으로 거역하니 다윗에게는 요압이 늘 부담스러운 존재였지요. 결국 요압은 다윗의 다음 왕이 된 솔로몬에게 반역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도 다윗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다윗은 솔로몬을 택했지만 이 요압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고자 해서 또 반역을 일으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일평생 다윗과 함께하며 섬겼는데도 결국은 충성된 개국 공신이 아니라 반역자로서의 일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거역해서 내가 아무리 충성한들 그건 소용이 없다 이면 상급이 되질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기에 앞서 윗분의 의중에 맞춰 일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무조건 정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분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야 결과를 보면 일의 결과가 나오니까요.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하지 못하고 결과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일들로 나오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꾼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꾼과 함께 일하게 되는 것이고요. 넷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은 온 집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온 집에 충성하는 것. 민수기 12장 7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 언급하실 때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칭찬하셨지요. 온 집에 충성한다는 것은 자신이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두루 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았을 때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명이 없다 해도 교회의 성도로서 각종 모임에 속한 회원으로서 자리를 지키는 것도 충성해야 할 분야 중에 하나이지요. 교회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 학교에서도 각자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분야에서도 그 구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죠. 여러분 구역장이, 조장이, 지역장이 교회 신방과 목자들도 열심히 충성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가정은 돌보질 않아요. 그런 거는 온 집의 충성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집에 충성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모세가 온 집에 충성했으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온유함이 가장 승했고, 근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신방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집에 가서는 남편 잘 섬기지도 않고 자녀들 뒷바라지 잘 해주지 않고 남편 퇴근해도 항상 식은 밥만 먹게 하고 남편 씨는 하나님이라로 가니까 상 다 차려놓을 텐가 오시면 그거 드세요? 그런 식이라 이 말이에요. 어찌하든 빨리 와서 남편 퇴근 전에 와서 따뜻한 밥 지어서 퇴직하도록 이렇게 해야 할 텐데 그러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핑계로 남편에게 섬겨야 할 분야를 섬기지 않고 또 자녀들에게 잘 주안해서 양육을 잘 시켜야 하는데 그러질 않고 엄마 왜 엄마는 항상 늦게 와? 아, 너 알잖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느라고 그래.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이들은 엄마가 학교에서 오면 엄마가 있어주기 원하고 또 따뜻한 밥, 간식거리 주기 원할 텐데 근다고 또 아이들 비유만 맞추다 보면 하나님은 못하죠.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게 잘 해줘야 할 것이고 이해를 받아서 충성돼야 하는데 아이는 무조건 엄마가 하는 일은 못마땅해 하고 그렇게 하고 충성하면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비틀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엄마에게 불만을 갖게 되고 다른데 엄마는 그렇게 잘해주는데 우리 엄마는 왜 저래? 그렇게 성장하면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남편도 자녀들에게도 또 항상 청소도 깨끗하게 해둬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양떼로서 일꾼과 직분자로서 가정, 직장,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온 집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분야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충성해야 하지요. 사람의 몸은 하나인데 직분이 많아지면 어떻게 모든 분야에서 충성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요. 그러나 육을 벗고 영으로 변화되는 만큼 온 집에 충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5달란트 남긴 자 10달란트 됐는데도 1달란트를 5달란트 가진 준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는 영으로 들어간 온 집에 충성할 수 있는 자기 때문에 그에게 주면 그는 그것도 감당한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들어가면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일이 시간이 그리고 설명을 못해도 한두 가지 예를 든다면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신방을 가도 어느 가지 신방을 탁 가서 말씀 탁 선포하면 그냥 그 가정이 회개하고 문제 있으면 탁 잡아서 지적해주면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수월하게 신방하죠. 육의 사람이 충성하는 육의 사람이 신방 5번 가서 해결해야 할 걸 여기는 한 번만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모든 마음 씀씀이 골고루 다 간다 이 말이에요. 쉽게 처리해 간다 이 말이에요. 어렵지 않게 쉽게 상담을 해도 한 번 상담해서 문제 해결이 되고 모든 걸 쉽게 처리해. 그러니까 내게 많은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다 감당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 육의 사람들은 못하죠. 힘들고 나는 사명이 너무 많아. 비록 적은 시간을 투자한다 해도 모든 것을 영으로 심을 때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지요. 또한 영으로 변화된 사람은 자기의 유익과 편안함을 쫓기보다는 상대의 유익과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주어진 모든 분야를 돌아봅니다. 또 영으로 간 만큼 마음을 선으로 채우게 되는데 선한 사람은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맡은 분야가 많다 해도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지요. 매사에 내가 조금만 더 마음을 쓰자 하며 최선을 다해 정성껏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그 진실을 느낌으로 늘 함께 해주지 못한다고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 써줘서 고맙다 생각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A와 B 두 모임에 관련되어 있는데 A 모임에서는 회장이고 B 모임에서는 회원입니다. 이럴 때 마음의 선이 있고 충성의 열매가 맺힌 사람은 둘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나는 A 모임의 머리니까 B 모임에는 모아주지 못해도 이해해 주겠지 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지요. B 모임에 몸으로 함께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마음을 모아주며 어찌하든 힘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민망함을 느끼지요. 이렇게 선이 있는 만큼 온 집에 충성할 수 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17세 어린 나이에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바르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러웠으면 보디바르는 이 어린 종에게 집안일을 다 위임하고 다시 간섭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곳곳에 이런 일꾼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야를 맡았을 때 그 분야를 제가 돌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충성스럽게 감당해 주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힘이 될까요? 비록 유구 상전을 섬긴 것이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성된 행함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헛되게 여기지 않으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으로 갚아주셨지요. 그것도 이방인데 애굽의 백성도 아닌 그 종으로 팔려온 자인데도 불과 17세, 30세, 13년 만에 왕 다음 가는 치리자가 됐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가 왜 인정을 받았는지 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감사했습니다. 억울하게 주인에게 대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누명 쓴 거 아니에요. 보디발 섬기는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러 한 것처럼 누명을 썼어도 아닌데 그래도 변명하지도 않고 오히려 주인에게 따지도 않고 순순하게 감옥으로 가는 거 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만군의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보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억울하게 놔두시겠습니까? 감옥에 가서도 온 집에 충성하니 또 인정을 받아서 중한 직책을 받게 되고 결국은 왕에까지 알려서 왕 다음가는 치자가 되잖아요. 자, 이런 그릇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소한 거 가지고 따지고 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대로만 살아봐요. 손해가는 거 없어요. 당장은 손해가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충성입니다. 그러니 장차 천국에서는 얼마나 값지고 귀한 상급으로 받겠습니까?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하리로다 했습니다. 마음의 충성의 열매를 맺어 완전한 길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7번째 성령의 열매 충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은 맡은 것 이상을 감당하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 모세 사도 바울의 아버지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또 진리 안에서 충성하는 것, 진리 안에서 충성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라 있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 또 성결된 마음으로 충성할 때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순종하여 충성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의 질서 가운데 섬기는 윗분의 마음에 맞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요압 아버지 열심히 내었지만 자기 사심으로 했으므로 순종도 충성도 아니었습니다. 온 집에 충성하는 것, 영으로 들어갈수록 선이 임할수록 자신을 희생하여 온 집에 충성하며 모든 분야의 마음을 써서 화평을 이루는 것, 아버지 온 집에 충성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요새처럼 한번 사명을 맡긴 후에는 다시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일꾼이 아버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내야 합니다. 아버지, 이에 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임하면서 심긴 생명의 씨가 자라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나갈 때 영이 점점 성장하고 영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 바랍니다.